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각 제단을 섬기게 하시고 이제 다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날 저희들에게 늘상 찾아오는 날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독특한 날로 주께서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 뛰어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대할 때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 그대로 담아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들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부족함을 가리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막대기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허락하시는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는 그 부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역사를 다 살피진 못합니다만은 부림절의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부림일과 같은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부림절, 부림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그러한 그 율법에 기록된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부림절이 아니면은 지킬 수 없는 절기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것은 1년 3차례 모든 남자들이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날인데 부림절이 아니었다면 이 절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부림절은 역시 이 3대 절기와 더불어서 오늘도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12월 14일과 15일로 이렇게 지키라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를 지키는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지금은 하루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림절의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은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이 부림절의 의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념할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날들로 의미를 살펴본다면은 이 아침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림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24절 하반절에 나왔듯이 부르, 곧 제비 뽑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비 뽑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의 말이 부르라는 말인데요. 그 부르가 부르에서 나온 말이 부림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비 뽑았느냐, 그것이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24절에 나오는 대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여서 제비를 뽑은 날이 이 부림이라고 하는 그날입니다. 12월 13일이 될 텐데요. 그 12월 13 그 죽음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 날,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되었던 그 날, 그 날로 인하여서 다음날 14일과 15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을 이야기하죠.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정한 날, 그날이 이 부림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은 그 날을 승리로 바꾼 다음 날부터 이틀을 지키라 오늘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자, 사람은 그렇게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장을 남겨놓았죠. 이 에스더서를 한 장을 남겨놓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하만은 죽이기로 작정한 그날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로 정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유다에서 끌려온 부모를 잃은 고아,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러한 삶이겠죠. 어쩌면은 그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아이라고 여겨졌겠죠. 그러한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삼촌 모르드게의 양육 아래 지내게 하시고 그 아이를 이 바사 왕국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하는 동안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결단을 바꾸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 에스더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정한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중요하다. 우리가 작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끄시는 날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에스더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불임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날,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날이 변하여서 생명의 날로 바꾼 날이 바로 오늘 이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을 기쁨의 날로, 잔치하는 날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불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날이 되어서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불임일에 나타났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사모하면서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얻었다. 그들만 삶이 불안했을까요? 그들만 삶 가운데 소망이 없을까요? 어제 저는 어른들과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정말 총체적인 암담함을 토로하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경제며 정치며 종교 분야며 교육 분야며 어느 곳 하나에서 소망이 보이느냐며 가슴을 치는 듯 굉장히 점잖으신 어르신들인데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토로해 나는 것을 저도 역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안,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들도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 포로들의 그 심정에서는 더 없는 이 평안의 그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 평안이 회복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불안에 매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 평안의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기에 더 놀라운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평안은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바람이 바뀌면 언제 불안함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어요. 사람이 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는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두려운 안갯길로 나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날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변하여서 이 평안이 오늘 하루를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만의 음모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사탄의 음모에서 벗어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죄에서 사함받은 여인이 주 앞에 나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발을 씻는 모습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그 열매 평안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구원받은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땅의 종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결국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평안이 있습니까? 이러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정사도 어렵고 가족사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를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 있어도 주의 손을 붙잡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평안, 이 평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22절 계속해서 보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약 70만 명 정도로 7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기록에는 남겨져 있습니다. 한두 사람 죽음도 안타깝거니와 한두 사람이 아니라 70만 명이 죽음 앞에서 처해 있다가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살아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질병에서 살아나도 평생 우리의 간증으로 삼지 않아요? 그런데 70만 명이 죽음 앞에서 살아났다면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그 기쁨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일 것이에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요, 시간도 말이죠. 분초도 귀해요. 분초도 귀해. 하루하루가 귀해요. 전에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판단하게 되죠.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그리고 땀을 한번 씻고 나오면은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모든 환경이 감사하게 돼요. 아둥바둥 불쾌하며 살아가지 않고 너그럽게 마음이 커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 말이죠. 우리는 이미 다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영적 불임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일어나서 찬송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럴 처지가 아닌데, 당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의 겉모습을 보며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 불임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붙잡는 주님의 손은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들어요. 우리를 혼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참 기쁨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권면했던 이 바울 사도는 아마 그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쁨, 살아난 기쁨, 구원의 기쁨,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이 직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 기쁨, 모든 우리의 환경을 덮는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하반절에 가보면은 이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면은요, 마음이 그렇게 커져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 형제처럼, 전에는 원수 같았어도 품어야 될 사람으로 가까워져요. 미웠던 사람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가난한 자, 우리가 구제해야 될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정작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찾아올 만한 사람은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찾아오겠어? 아니에요.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기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기력이 없어서 내 곁에도 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다가오도록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 보좌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생명이 필요하니까, 사랑이 필요하니까 오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하는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찾아가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손짓이라도, 작은 몸짓이라도 위로가 되며 구제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 오늘 만나게 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 자리에 가게 해 주세요. 내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포기하고, 아니 투자해서라도 그들을 만나서 구제하게 해 주세요. 이 12월에는 특별히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이웃 구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앞장서서 나섭니다.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구제의 그러한 사람들,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라도 펼쳐서 위로해 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일어나서 찾아가서 잊혀졌던 사람이 있거든 기억해내서라도 오늘 꼭 이 사랑의 힘으로 생명을 구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디아스포라 포로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살아나 죽음을 헤치고 일어난 귀한 불임절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영적 불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불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 가운데 살리신 주님을 체험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가 주님 앞에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살리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둬두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없는 자, 정말 우리의 사랑의 손길 한마디의 말이 필요한 저들을 찾아가서 구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달려가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며 예물처럼 바쳐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루가 하루 동안 기억에 남아야 될 이 불임절에 대한 묵상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묵상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불임절의 의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고 평안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구제할 자를 찾아서 오늘 정말 우리의 손길이, 따뜻한 손길이 닿아서 위로받는 영혼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날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적 불임이를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